점차 심각해져가는 저출생 문제에 맞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 지자체가 나섰습니다. 경상북도가 개최한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식 현장을 소개합니다.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무장된 세대로 세우기 위한 한국교회 연합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다음 세대를 이음 세대로 세워가는 데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신학대학과 대학원 학위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졸업한 학생들은 어떤 소망을 품고 있을까요?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오는 25일 연세중앙교회에서 3.1운동 10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기념 예배에서는 죄를 회개하고 부흥을 갈망하는 특별 회개 기도와 함께 105주년 기념 성명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CTS 뉴스입니다. 경북도가 저출생 문제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본격적으로 문제 극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주요 안건으로 완전 돌봄, 안심 주거 등 저출생 해결을 위한 분야별 정책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선포식 현장을 신기명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를 알리는 북을 올리겠습니다. 경북도가 20일 경북도청에서 저출생과 전쟁 선포식을 열고 저출생 문제 극복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주영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저출생대책 국민운동본부 감경철 본부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주요 인사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생 문제는 모든 비용이 고비용인 한국 경제사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집약된 구조적 문제라며 문제 해결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존망이 걸렸다는 인식을 갖고 단기 대책은 물론이고 경제, 사회, 문화, 구조적인 측면에서 그야말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경북도는 지난달 18일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토론회에서 저출생 원인을 육아 및 주거 문제로 결론짓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완전 돌봄과 안심 주거 등 4개 분야 35개 실행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역대학과 종합자원봉사센터 등 8개 단체와 우리 동네 돌봄마을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실행 재원 마련을 위한 성금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출산은 세계 1등 중에 1등입니다. 주거 문제와 돌봄 문제, 이걸 경상북도에서 모범을 보이겠다. 이때 우리 모두 같이 가야 됩니다. 전쟁에 같이 가겠습니까, 여러분? 목숨 걸겠습니까? 목숨 걸고 함께 갑시다,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서 저출생대책 국민운동본부 감경철 본부장은 영유아 돌봄과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종교시설과 종교기관이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0세부터 3세의 영유아 돌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유아를 보육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종교기관에서 시설들을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케어해 줄 때 부모들이 저 기관이라면 내가 자녀들을 맡겨도 내가 직장을 가서 출퇴근을 하고 이런 문화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데 경북도는 이번 선포식을 시작으로 릴레이 현장 토론회와 대국민 시책 공모전 등 본격적으로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정책을 단계적으로 펼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신기명입니다. 초저출산 위기, 비성경적 가치관이 확산하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우리 사회를 깨우고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무장된 세대로 일으키기 위한 한국교회 연합기도회가 열렸습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 지킴이 연합이 마련한 희망의 대한민국을 위한 한국교회 연합기도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희망의 대한민국을 위한 한국교회 연합기도회가 20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음 세대로란 주제로 열린 이날 기도회는 다음 세대가 복음적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신앙의 가치를 잇는 하나님의 군대인 이음 세대로 세우고자 한국교회 다음 세대 지킴이 연합이 마련했습니다.
환영사를 전한 한다연 한기채 공동대표는 기도회가 열린 이곳부터 헌신운동, 회개운동, 기도운동이 일어나 에베네셀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한다며 교회가 사라지고 비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이 만연한 반기독교적인 악법이 제정되는 우리 사회가 깨어나도록 기도하는 파수꾼이 되자고 말했습니다. 이 사순절에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이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때에 이음 세대로 이어가는 기폭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날 한동대 재앙규 교수를 비롯해 당진동일교회 이수은 목사, 에스더 기도운동 이용희 교수,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육진경 대표 등이 한국교회 다음 세대의 소멸위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주제로 각각 특강을 전했습니다. 또한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 선암목자교회 유기성 원로 목사, 큰빛교회 이면수 원로 목사 등이 설교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신앙이 심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그 세력과의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되고 우리 자녀손들의 신앙이 잘 이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는 시대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무섭고 겉으로 보기에 괴물 같은 골리앗이랄지라도 나는 저를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도전 정신을 심어줄 때 그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왕성교회 기료나 목사의 인도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밖에도 충신교회 박종순 원로 목사가 축사를, 한다연 상임총무 안성문 목사가 마무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다연은 향후 다음 세대를 이음 세대로 세워가기 위한 한국교회 연합운동을 확산시키는 데 앞장설 계획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신학대학과 대학원 학위 수여식이 지난 한 주 동안 진행됐습니다.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졸업한 학생들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이가영 기자입니다. 신학대학교와 대학원 학위 수여식이 진행된 지난 한 주. 졸업식에 참석한 청년들은 새로운 비전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학생은 청소년 사역에 대한 비전을 품고 기독교 교육과에 입학했다며 신학대학원에 입학해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제가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고 당장은 전도사 사역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있지만 미래에는 학교 밖 청소년이나 좀 사랑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만나서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신학과를 졸업한 한 학생은 신학대학원에 입학해 전도사 역할을 열심히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원 가서도 학업 열심히 하고 나 전도사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목사고시를 앞둔 한 대학원생은 참된 주의 종이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목사고시를 이제 올해 또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참된 주의 종이 되기를 계속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또 기도하며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취업 준비로 열심인데 다들 취업 성공하길 바랄게. 열심히 또 취업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사회복지를 전공한 학생들은 코로나19로 학업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며 사회에 나가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싶다는 소망도 말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4년 동안 힘들었는데 무사히 졸업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인도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또 사회에 나가서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로 첫걸음을 내딛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자 역할을 잘 감당하길 기대해 봅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오는 25일 연세중앙교회에서 3.1운동 105주년 기념예배를 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 김홍석 총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3.1절 105주년 기념예배에서는 예장통합 김의식 총회장이 설교하고
한교총 장종현 대표회장이 기념사를 전합니다. 또 한국교회의 죄를 회개하고 부흥을 갈망하는 특별 회개기도와 함께 3.1운동 105주년 기념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의 만세 삼창과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가 축도할 예정입니다. 한교총 장종현 대표회장은 105년 전 무저항 비폭력을 앞세워온 결애가 자주독립의 열망을 외친 가슴 뜨거웠던 그날을 기억하며 목숨을 걸고 지켜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평화로운 역사를 이어가길 염원한다며 기념예배에 함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재단법인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가 제5회 도너 패밀리 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수여식에는 뇌사 장기기증인 유자녀 14명이 장학생으로 선발돼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꿈을 실현해 생명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학금은 교회와 단체, 개인 후원자 등의 손길이 모여 마련됐습니다. 본부 박진탁 이사장은 생명 나눔을 통해 우리 사회에 숭고한 사랑을 전한 뇌사 장기 기증인들처럼 유자녀들이 훌륭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도너 패밀리 장학회는 뇌사 장기 기증인 자녀들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2020년 출범한 바 있습니다. 신임 기독장교연합 임관전 수련회가 육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를 주제로 열린 행사는 신일교회 배요한 목사가 장교에 임관하게 되면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이 생길 수 있다며 열정과 지혜가 조화를 이루어 한결같은 기독교인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선후배와의 대화, 대면 집회를 통해 참석한 180여 명의 선후배 기독장교들이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참여한 신임 기독장교들을 위로했습니다. 한편 신임 기독장교연합 임관전 수련회는 2021년부터 화랑선교회가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청년선교 등이 협력해 2024년 첫 대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오륜교회를 설립한 DNA 미니스트리 대표 김은호 목사의 다니엘 프로젝트 북콘서트가 열렸습니다. 김 목사는 모든 세대에게 적용할 수 있는 영적 DNA를 가진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라며 책을 통해 다니엘의 거룩한 습관을 배우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다니엘 프로젝트는 다니엘과 같은 영성을 가지라, 거룩한 삶의 패턴을 가지라, 간증의 주인공이 되라까지 크게 3장의 구성을 바탕으로 21일 동안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을 제시합니다. 특히 습관에 맞는 훈련 내용과 본문 암송 구절, 적용송 등을 제시하며 독자들의 실천 의지를 붙돋습니다. 오륜교회 주경훈 목사는 거룩한 습관을 유지해온 김 목사의 책을 통해 독자들이 다니엘처럼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8일 교통사고로 별세한 한국복음주의협의회 명예회장 고 김명혁 목사의 천국 환송 예배가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한복협 자문위원 김상복 목사는 신앙을 지키고자 북한에서 11살에 홀로 월남한 김 목사를 기억해야 한다며 고인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길 바란다고 설교했습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를 20여 년간 섬긴 고 김명혁 목사는 국내 복음주의 운동에 기여했으며 강변교회 담임 목사 은퇴 후 국내 작은 교회를 순회하며 섬겨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몽골 성서공회가 지난 17일과 18일 성경의 날 기념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고 조용기 원로 목사의 몽골 대성회 인도 2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이번 전시는 720년 전 기록된 몽골어 성경 번역 자료 등 몽골 기독교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대별로 구분해 선보였습니다. 개관식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몽골이 이제 영적으로 큰 부흥이 일어나 몽골의 모든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몽골 성서공회 바야르 달라이 회장은 몽골 교회가 기적 같은 부흥을 경험했던 20년 전을 아직 기억하고 있다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침체기를 겪고 있는 몽골 교회가 내년 순복음 대성회를 통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미랄복지재단이 관광 취약계층인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해 시청각 장애인 감성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강릉시에서 진행된 이번 여행에서는 두부 만들기 체험은 물론 강릉 중앙시장 방문 등 다양한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여행에 참여한 시청각 장애인은 행복한 추억을 만들고 돌아간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의 기독 청년들이 모이는 교류회장 2024 동아시아 기독 청년대회가 오는 24일까지 강화 성산 예수마을에서 진행됩니다. 싸매고 고칠이라를 주제로 열리는 대회에서는 교제와 예배, 기도는 물론 토론과 조별 모임, 역할극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드온 동족 선교가 다음 달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2024 복음 통일 전략 학교를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를 주제로 열리는 전략 학교에서는 복음 통일을 위한 성도의 역할과 북한 교회사, 지하교회, 북한 선교와 크리스천의 사명 등을 주제로 강의할 예정입니다. 월드비전이 우크라이나 분쟁 피해 어린이들을 위한 보호와 교육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월드비전은 우크라이나 분쟁이 2년 동안 이어지면서 300만 명이 넘는 분쟁 피해 어린이가 긴급한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보호와 교육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올해는 신사참배 거부로 순교한 주기철 목사의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경남 창원시에 주기철 목사의 일생을 볼 수 있는 생가 전시관이 개관했는데요. 이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 거부와 항일운동을 주도하다 순교한 주기철 목사. 주 목사의 삶은 현재 기독교인들에게 회자되며 다양한 공연과 전시 등으로 기념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주기철 목사 순교 80주년을 기념해 주 목사의 생가를 복원한 전시관이 경남 창원시 주기철 목사 기념관 옆에 개관했습니다. 원래 터에 하는 것이 맞는데요. 사실은 거기에도 한번 해보려고 했지만 거기서는 생가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 개발 지역 제한 구역으로 되어 있고 노예 이사님들이 모여서 일을 하기를 관리하는 모든 차원에서도 기념관 옆에 있으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좋겠다. 주기철 목사 생가 전시관 개관 감사 예배에서 경남 지역 교계와 정계 지도자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예배에서 예장통합 증경총회장 지용수 목사는 주기철 목사 생가 전시관은 설립에 많은 역경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오늘 개관하게 됐다며 주기철 목사의 순교 신앙이 계승되는 장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특별히 주기철 목사의 손자인 주한장로교회 주승중 목사가 참석해 주기철 목사 생가 전시관 개관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목사님의 아름다운 그 순교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다면 정말 그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은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유가족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예장통합 경남노회와 주기철 목사 기념관, 지역교회는 주기철 목사 생가 전시관을 복원했으며 창원시에 기부 체납했습니다. 전시관은 한옥 형태로 방 2칸과 마루 1칸, 부엌 1칸으로 건축됐습니다. 또한 주기철 목사의 독립운동을 포함한 시청각 콘텐츠도 마련돼 주 목사의 일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방에는 보면은 목사님이 늘 기도하시면서 설교 준비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나비 인형을 해서 다 만들어져 있고요. 또 한 방은 목사님이 항일 독립운동가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독립운동했던 그런 이제 그 태극기를 만들고 또 독립선언문을 만드는 그 장면을 한 방에는 이렇게 모여서 나비 인형을 또 다 그렇게 구현을 해놔놨고요. 다음 세대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 국민들이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정신, 애국 애족 정신을 이어받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애쓰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기철 목사 기념관은 생가 전시관 개관을 넘어 80주년 기념식과 소양 학술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이준영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순례길 이사장 취임과 대구지부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앞서 예배에서 미랄복지재단 이사장 홍정길 목사는 하나님 나라 본향집을 날마다 기억해야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순례길 이사장으로 전재규 장로가 취임했고 박성근 장로와 이상신 목사가 대구 지부장과 대구 지부 사무국장으로 위촉됐습니다. 전재규 이사장은 한국 전역에 숨겨져 있는 순례길을 개발해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이루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사단법인 한국순례길 대구 지부는 서재 하양교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남교회가 통일선교 비전 예배를 개최했습니다. 복음문화교회 김광석 목사는 북한인들은 한국교회의 노력으로 복음을 접하고 있다며 그들이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기도를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김 목사는 북한 정권의 실태와 북한 선교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상남교회는 북한 인권 실태를 담은 비욘드 유토피아를 관람하며 북한 복음 전파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총회장 이취임식과 시 복음화와 번영을 위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부천시청에서 진행된 이 취임식에는 은혜와 평강교회 이금숙 목사에 이어 서문교회 이성화 목사가 제54대 총회장에 취임했습니다. 부기총 신임 총회장 이성화 목사는 두 번째로 총회장직을 맡으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 깊이 고민했다면서 부천시 교회연합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시와 긴밀히 소통하며 힘써 나갈 것이라고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어 매월 진행되는 정기 기도회를 갖고 부천시 복음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포항노회 서시찰과 북시찰 장로회가 교회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연합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 변화와 향후 전략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한국교회 출석 성도 감소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강사로 나선 모크리에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는 코로나 이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비중이 증가했다며 교회 부흥을 위한 전략으로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교회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포항노회 서북시찰 장로회는 매년 연합 세미나와 수련회 등을 열고 교회 부흥과 신앙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서로사랑교회는 광주 송정소망교회 이장헌 목사를 강사로 전도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목포 지역 목회자와 성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컨퍼런스에서는 이장헌 목사가 광주 송정소망교회 사역을 시작하고 33년간 이어온 전도사역 과정과 교회 성장의 원동력이 됐던 현장 전도 방법 등을 소개했습니다. 이장헌 목사는 전도와 목회 사역 가운데 막다른 길이라고 느껴지는 순간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이끄시는 순간이라며 위기를 넘길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전도 사역에 생명을 거는 목회자들이 되길 소망했습니다. 대전 한신교회가 원로 장로 추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부 추대 예배에서 대전 한신교회 김석임 목사는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을 행하며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추대 예식에선 한울문교회 이기복 원로 목사, 한국기독교장로회 증경총회장 이규철 장로의 격려사에 이어 11명의 원로 장로를 대표해 김영기 원로 장로가 답사를 전했습니다. CTS 울산방송은 2024년을 맞아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울산 기독교 총연합회와 저출생 극복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설교를 맡은 이사장 이성택 목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이어 다음 세대와 울산을 위해 CTS와 미디어 사역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사회에서 CTS 기독교TV 최현탁 사장이 환영사를, CTS 울산방송 문희선 지사장이 인사말을 전했으며 이어 감사패 전달과 신임 운영이사와 동역가게의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또한 CTS 기독교TV는 울산 기독교 총연합회와 MOU를 체결하고 저출생 극복과 기독교 문화 발전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4년 제도 개선 추진 과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약 23%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 민생 안전과 경제 활성화를 선정했으며 저출산 육아 환경 개선과 부패, 예산 낭비 방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저출산 육아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10명 가운데 4명이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 인사 우대 방안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의료계 불법 집단 행동 관련 엄정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일부 의료인들이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반발해 집단 행동 계획을 발표하는 등 국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의 의료계 불법 집단 행동 상황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불법 집단 행동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대책을 내놨습니다. 중수부는 5대 대형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의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중수부는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필수 진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신속한 현장 이동과 전원을 지원하는 한편 전공의 이탈에 따른 필수 의료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료 체계도 단계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가 2023년 지역 안전지수를 공표했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3년 지역 안전지수 분야별 1등급 지역으로는 교통사고와 생활안전, 자살은 서울, 경기 지역이 뽑혔으며 화재는 광주와 경기, 범죄는 세종과 전북, 감염병은 세종과 경기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행안부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이 휴대용 신원 확인 시스템을 전국 지구대 파출소를 대상으로 본격 시행합니다. 휴대용 신원 확인 시스템은 전국 지구대와 파출소에 비치된 112 업무용 휴대전화에 지문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경찰청은 현장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기반의 휴대용 신원 확인 시스템이 시행됨으로써 구호가 필요한 대상자의 신원 확인 소요 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기상청이 지난해 발생한 국내 지진의 특성을 수록한 2023 지진연보를 발간했습니다. 지진연보에는 규모 2.0 이상 지진의 현황을 비롯해 지진 분석서와 지진 분포도, 관측소 정보 등이 담겼습니다.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평균보다 40%가량이 많은 총 106회로 집계됐으며 규모 3.0 이상의 지진도 연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여행 가는 달을 맞아 숙박 할인권을 배포합니다. 문체부는 국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 설 연휴 숙박 할인권 9만 장을 배포한 데 이어 여행 가는 달을 맞아 27일부터 숙박 할인권 11만 장을 추가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숙박 할인권을 통해 국민이 부담 없이 여행을 즐기고 내수도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가 의료계의 집단 행동에 대비해 비상진료 대책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시는 현재 의료계 집단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비상진료 대책 상황실을 통해 의료계 상황과 비상진료기관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의료계가 집단 행동을 벌여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될 경우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보건소 연장진료 등으로 대응해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도 전국에 대체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1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